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라마나요시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선지자들의 예언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피난처. 그것이 라마나요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 그것이 라마나요시예요. 오늘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네. 감사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31페이지예요.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증오 가운데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 곳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악신 들려서 고통받을 때, 그럴 때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 악신을 떠나보내고 제정신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엇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예요. 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꽁한 마음을 풀기를 거부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고집이요, 아집이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것이 바로 저주다.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회개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생각을 주지요.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또 사울이 받아들이지요. 그러니 악신이 들어가지요. 악신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당의 영에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이거를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증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한 줄을 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끓는 물에 내 손이 들어가서 펄펄 끓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나는 물에 손을 담갔을 뿐이에요. 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악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악신을 불러들인 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예요.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를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참 안타깝죠. 사울 왕은 계속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왜 꺾지 않아요? 다윗한테 내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했는데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계속 자기 합리하면서 꺾지 않고 이것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미친 짓을 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다윗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됐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맞지 다윗이 이렇지 그래 하면서 마음을 순간적으로는 돌이켜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간적으로 돌이켰을 뿐이지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말을 들으면 그때뿐이에요. 마음을 안 바꿔요. 왜 그때뿐일까요? 왜 그때뿐일까요? 그냥 말을 들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요나단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전했는데 그렇지. 들을 때는 그렇지.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획가닥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충성되게 전쟁이 터졌을 때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러자 또 어떻게 또 됐어요? 또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또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그 악신이 그 순간만큼은 떠나가서 다윗이 살만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사하는 거죠.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왜 그래요? 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이 고집을 안 꺾으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꼭 구멍난 그릇에 물 붓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요?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고집이 염소 같은 거죠. 고집이 센 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염소처럼 들이받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염소의 기질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단창을 들어서 집어 던집니다.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피했어요. 그러자 그 단창만 벽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지요. 그리고는 아내 미갈, 사울 왕의 딸이지요. 그 미갈이 이제 아버지가 미쳤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질투와 증오 가운데 시기질투함으로써 말도 안 되게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다.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 이것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갈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침대에다가 딱 해놓고 양 털 갖고 머리 이렇게 있는 게 해놓고 그냥 입을 딱 덮어놨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창으로 해서 멀리 도망 보냅니다. 당신 여기 있다간 죽겠습니다. 도망가세요. 아버지가 미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처리해놓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쾅쾅쾅 집 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지금 다윗이 아파서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또 쾅쾅쾅 아직도 다윗이 침상에 누워서 아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울 왕이 침상채 가지고 와라.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우상단지 그렇게 해놓고 양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다윗 어디 갔냐 그랬더니 또 미갈이 또 지혜롭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날 조용히 그냥 놔줘라 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또 지혜롭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의 왕궁에서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하여서 또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나요이라고 하는 거는 거처다라고 하는 것이고, 라마라고 하는 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마라고 하는 그 동네에 어떤 거처, 나요시라고 하는 게 거처, 거기에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고향 라마 나요에 가가지고 선지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계속 붙이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구별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그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래 우리하고 같이 지내자.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는데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라마나요에 가서 다윗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이제 거기를 가는 거죠.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불이 있는 곳이에요. 예언과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 거룩한 처소에 그 악한 의도로 사울의 전령들이 갔는데, 그런데 그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게 그냥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악한 마음이 있었던 그것까지도 그냥 사로잡혀 버려서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사울의 전령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왜 소식이 없냐, 아니 다윗 죽이려고 보냈는데 이 전령들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또 보냅니다. 전령들을. 그랬더니 또 이 전령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그 라마나요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그 거룩한 장소에 또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악한 마음들 다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참 슬프지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임하니까 이 두 번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또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악한 영에 잡히면 사단처럼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그 마음을 계속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두 번째 보낸 이 전령들은 왜 또 깜깜무소식이냐, 다윗 죽이라고 보냈는데 왜야 이거.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뭐한 짓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보냈는데 다윗을 못 죽이고 지금 엉뚱한 짓 자꾸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뭐 라마로 가가지고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라마나요시 어디 있냐,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마나요시에 있나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로 이제 가는데 지금 라마나요시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 큰 우물에 지금 도착했고 그 라마나요시에 있는 저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가는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로잡혀서 가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수 더 떠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는 어둠이 틈탈 수가 없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어둠은 이곳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오게 되어지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문을 계속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계속 채워달라고,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채워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든 저기든 다 교회죠. 그리고 여기든 저기든 기도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처음에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네. 처음에 우리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글파에 다니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안 된대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왜 그 멀리 가냐, 안 된다,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있지 않냐, 그 교회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뭐 맞는 말이지,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답니다. 그러더니 한 달 안 돼서 자매님이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우리 형제님도 이제 나중에 오셔서는, 그리고는 작년 패밀리 캠프 때였죠. 작년 패밀리 캠프 때 형제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게 딱 건드려져가지고 무당형이 어떤 건드려 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뭐 저보고 자기를 버리냐 어쨌냐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 보고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거냐, 우리 교회를 떠나면 나는 세상으로 간다 이게 되죠. 네. 나는 그러면 갈 교회가 없다, 나보고 죽으라는 거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나보고 그냥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거다. 어느 교회가 나를 감당하겠느냐. 메텐지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자기를 감당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뭐 죽으라는 소리고 뭐 어쩌고 혼자서 오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어쨌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부가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학교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와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해도 되고 저기서 기도해도 되지요. 그런데 왜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름 부음이
계속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라마나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별된 곳이에요. 사무엘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만 순종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러한 거룩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구별된 곳이에요. 그곳 가운데 제 추측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겠지요. 열린 하늘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겠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불가능해요.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평강과 자유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에서 끝까지 내 마음을 풀지 않고 고집한다면 그러면 정말 힘겨운 거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곳 가운데도 바로왕처럼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사단 숭배자들이 이제 새벽 3시쯤? 새벽 몇 시쯤 해가지고 새벽 3시쯤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사단 숭배 그런 뭔가를 이제 예식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을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는데 어떤 한 교회 거기를 저주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자기 영이 이탈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저주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담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중에 한 리더급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를 다 하나씩 맡았는데 자기가 이제 맡은 그 교회를 저주하는데 거기 가서 영적 싸움을 이제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해서 그냥 임재 가운데 확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영적 싸움이 좀 밀리네. 그래서 한 새벽 5시에 새벽 3시에 이제 졌으니까 새벽 5시 실제적으로 그 교회로 찾아갔대요. 새벽 5시에 이제 그 교회를 저주하려고. 자, 그랬는데 딱 갔는데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해가지고 자기가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이제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새벽 5시까지도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막 펑펑 울면서 그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라고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건 이제 외국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그곳 가운데 그 악한 영이 활개를 못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타오르면 그냥 막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런데 강력하게 타오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압도당하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그것이 라마 나요시라는 거예요. 이곳이 라마 나요시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자, 이 본문 전에 보면 사울의 영적 타락이에요. 기도가 불가능한 상태. 기도가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감정,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여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세상에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단이 주는 미혹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감정, 자기 감정은 육적인 감정이죠. 이 육적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뭐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면 그게 뭐예요?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꽉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사랑의 극치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휘몰아치면 그러면 사단이 주는 생각 딱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그거 어려워요. 감정 가운데 이걸 건드리는데. 그리고 마음밭이 이쁠까요? 아니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이 감정 건드려서 이게 확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우상숭배, 무당의 영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냥 바로 잡히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의 감정에 잡혀 있거나 자기 생각 가운데 잡혀 있거나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통로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냥 휘몰아쳐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까요?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요. 영적 문둥병에 걸렸는데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시켜주면 고마워할까요? 마음 어려워할까요? 네,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직면하기를 거부합니다. 계속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상황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건들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딱 요 코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맹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뤄달라고 우겨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내 욕망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기도 제목,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관철시키는 그러한 기도로 계속 주님 앞에 할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계속 자기의 뜻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염소와 같은 그 길을 고집하는 건데, 염소는 그 기질과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연단의 과정이 깁니다. 사울의 영적 타락, 사울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 왕과 함께 그렇게 미친 왕하고 같이 살려니 맨날 피해대고, 누가 피해야 돼요? 내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긴장 모드로 사울 왕 같이 있으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도망가자,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자.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지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고, 사무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그 선지자들, 그 학생들이 잔뜩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힘으로는 사울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피신을 했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제는 그냥 나는 누구하고 같이만 있으면 돼요. 라마나요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거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보호를 받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 그 보병 가운데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친구로서 정말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쳤고 내가 사랑하는 다윗은 신실한데, 이거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또 다윗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겨웠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보호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친 왕 사울 왕한테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아버지여,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아버지여,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시기 질투하는 그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진 들려서 이제 미친 짓 그만하시고 객관적으로 그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부드럽게 돌려서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분별력으로 그렇게 중보하고 사랑으로 중보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도 충성을 다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좋은 모델을 볼 수가 있겠죠. 재밌는 것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치자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다가 결국 다윗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임재 가운데 잡혀서 예언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조차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그늘 아래 거했을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악한 영하고 싸울 때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내 힘이 지금 부딪혀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부분에 너무 힘겨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 그저께 읽었던 본문처럼 다윗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울 왕한테 인간적으로 반응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이 사울 왕도 만약에 싸운다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했다면. 그러나 인간적으로 변명하거나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그냥 자기만 방어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 안 한다. 만약에 내가 사울왕하고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피했죠. 벽에 박힌 그 단창을 뽑아들어서 같이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공격하는 모습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뭐만 해요? 피하고 도망다니기만 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강자인지, 누가 약자인지. 약자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예, 상대방을 죽이느냐, 내가 사느냐라고 그냥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러나 강자는 어떻게 싸워요? 피하기만 해요. 자기 방어만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안 보지요. 첫 번째 보면 라마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가 쌓일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찾아왔다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다른 전령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라마나요스의 기도가 쌓일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라마나요스의 기도가 쌓일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와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단 밥 됐을 거예요. 이거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의 가치를 몰라요. 다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가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이 그때 드러납니다.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 염소의 기질이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계속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들 가운데 끌려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좀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이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한테는 가라고 해요. 가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요. 붙잡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었는지를 본인이 직접 맛보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문둥병자들은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세상 기준으로 갈 거다. 세상에 휩쓸려 갈 거다. 자기 소견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양다리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그것이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왜요? 진리의 빛이 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회색지대를 없애고 계시잖아요. 회색지대가 있을 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적당히 양다리 슬쩍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따라가는 척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색지대를 싹 빼버리셔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빼신 거예요. 그때는 본인이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거든 저거든 선택해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쫙 갈라지게 되어져요. 이쪽으로 선택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함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휩쓸려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불 때 이 무당의 영을 계속 대적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끝자락 가운데 그 영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영만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분리를 못하고 그 영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거를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가치를 몰라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은 그러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회의지를 싹 빼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렇죠. 저쪽을 선택하겠죠. 저쪽을 선택할 거예요. 안타까워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실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가라고 그래요. 붙잡지 않아요. 가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요.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맛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그릇된 건지, 내가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고 중보를 받고 보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때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말은 안 했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못할 정도로 유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중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정말 치열해요. 때때로는 그거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키시니까 제가 순종하고 싸우긴 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단한테는 지고 싶지 않으니까. 사단한테는 나에게 맡겨준 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제가 승리 깃발을 꽂으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고마움을 모를 때, 그럴 때 마음이 섭섭합니다. 상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저도 인간인지라 안 하고 싶다.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쑥쑥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죠. 다만 이것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제가 계속 구분을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양과 염소는 달라요. 제가 주일날 그 본문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해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주시면 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할까 했다가 주일날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 주시면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그러나 나의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아요. 그건 염소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양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따라가야 돼요. 그 기질과 이 속성, 성품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어려워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울 왕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 왕 하나 그냥 제거하는 거 어려웠을까요?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음 주셨고 사무엘도 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니까 지금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 서면 되는 건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왕고집을. 그리고 버티고 너는 내 자리를 넘볼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생을 선택한 거예요. 왜 고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 뜻은 이 고생 안 하고 그냥 왕의 자리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사울 왕을 죽여라 라고 했다면, 혹은 사울 왕을 블레셋 전쟁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끽 했다면
내 손을 거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혹은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뭐에 탁 걸려가지고 죽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나한테는 왕의 기름 부음을 해주셨고, 왜 사울 왕은 저렇게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 중간에 내가 껴가지고 그냥 목숨만 부지한다고 도망다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지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랐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길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중심을 보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언제 왕 기름 부어 달라고 했나요? 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충성되게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힘겹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가인의 분노가 불불 끓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가인의 분노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날개로 나를 감싸 안아 주셔서 그 재앙이 떠나갈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삿대질 하겠죠. 누가 해달랐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인의 분노로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반응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 양이라는 거예요. 양.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미련하니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고생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양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모르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성경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느끼는 거하고 말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사울 왕한테 단창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피할 길을 주셔서 라마나요드에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피난처에서.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계속 예배 드리면서,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단순해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라마나요드에서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애기처럼 즐거워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여기를 못 떠나고 계속 또 여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냥
감사를 못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염소기지라는 거예요. 염소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과 같은 그러한 기질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라고 신명기에 우리 8장에서 봤잖아요.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볼 때는 다윗 높아진 마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릇을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에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닌가? 그쵸? 연단 받기 전에도 괜찮은 남자. 이 정도면. 이런 남자 있으면 그냥 결혼해도 되지. 그쵸? 네. 그런데 여기다가 더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중심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연단시키고 더 단단하게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안 예뻤다라고 한다면 기름 붓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나 광야 훈련을 안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광야 훈련도 거부하고 튀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왜요? 힘드니까.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연단받기 싫다는 거죠.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들이받는 이 염소같이 계속 이러한 기질로 자기의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빚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너무 달라서 아프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가 슬프시나요? 기쁘시나요? 할렐루야. 네. 이제 좀 그만 좀 연단했으면 좋겠어. 막 좀 됐지 않나요, 주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조금만 더 불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부드러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훈련,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감당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계속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려면 무엇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찬양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감싸 안아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이 상황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자신의 얼굴을 씻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물통에 빗물을 받아 가족들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댐을 만들어 전기를 발전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네. 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세숫대 하나, 비가 내려요. 세숫대가 딱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받을까요? 네, 세숫대만큼.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물통이에요. 난 내 그릇은 큰 물통이야. 그래서 거기다 딱 놨어요. 얼마만큼 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큰 물통만큼. 어떤 사람은 그릇이 커요. 댐. 나는 댐이야. 그래서 그 빗물을 이 댐에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받아요? 댐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뷔페 식당과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먹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숫대야. 그래서 나도 조금 뭐 어떻게 그 물을 뭐 쓰고 다른 사람도 쓸 수가 없어요. 나 혼자밖에 못 써요. 그죠? 세숫대는. 그런데 큰 물통은 나도 조금 쓰고 다른 사람도 조금 쓸 수 있고. 근데 댐과 같으면 모두가 같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주님, 내가 세숫대와 같은 그릇인가요? 아니면 큰 물통인가요? 내가 댐인가요?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세숫대와 같은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숫대와 같은 그 그릇을 주님께서 늘리시니까 정말 쉽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내 그릇을 이걸 늘리고 이렇게 막 하시니까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내 그릇이 종기 그릇, 요만했는데 세숫대만큼 커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고 더 늘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많이 달라서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내 그릇을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 감사하죠.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왕 했을 때 다윗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 다윗이 얼마나 연약해요. 부족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엇을 선택해요? 회개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다윗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꽁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꽁한 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게 꽁한 요런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밭이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 가운데 마음밭이 요런 집안이 있어요. 이거는 저주예요. 하나님께 관역을 못 맞추게 하는 저주예요. 그 집안은 뭘 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 못하는 집안인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 꽁한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 모드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냥 이 모드로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다 그냥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맘 바치라는 거죠. 그게 양과 같은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이 라마라요. 아멘. 예,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걸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 그릇을 주님께서 계속 넓혀 주실 거예요. 왜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글로벌이잖아요. 예, 네, 불인데 글로벌 불이잖아요. 글로벌 불. 그렇죠? 여러분 그릇을 나는 이런 그릇이 아니요. 오늘 메타인지 아세요? 그냥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힘겨운 건 뭐다? 네, 글로벌이구나. 내가 정말 글로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요구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건드는 사람이 있고 건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안 건드려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나만 건드는데 왜 나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직 안 건드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직 안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시냐고. 그만 좀 건드시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따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건 뭐예요? 그거는 또 따지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따지면 안 되고 가인의 분노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모드로 가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따졌어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이 정말 예뻐요. 양이에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다윗은 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에 따지지 않았어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 무슨 모드예요? 회개 모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해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가인처럼 분노하고 대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나만 건드시나요? 저 사람은 안 건들고 왜 대충 넘어가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님 자꾸 하시나요?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뭔가 예비해 놓은 이것을 주시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예비해 놓은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주고 싶은데 지금 주면은 그거에 압사당해서 죽으니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다윗처럼 지금 왜 나를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서의 그릇을 빚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이 그릇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서는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연단의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가.
저부터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가 열심히 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다잖아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서 겨우 그냥 목숨만 딱 이래가지고 천국에 갔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홈리스 피플도 있대요. 여러분, 천국에서 홈리스 피플이 뭔지 모르세요? 네, 그지예요. 집이 없대요. 천국에도 홈리스 피플이 있대요. 이 땅 가운데서도 홈리스 피플로 살면 서글픈데, 뭐 길어야 80년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100년. 그렇죠? 이 잠깐의 이 인생도 그렇게 그지처럼 살면 힘겨울 텐데, 천국은요 영원한데,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개집, 예, 홈리스 피플은 아니래요. 개집 이런 것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큰 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천국에 가서도 어떠한 삶이 보장되었을까? 여러분,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그런 염소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졌을 때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에 사는 그런 거 조금이라도 맛보셨나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가까이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천국을 누리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을 맛보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고 있는 것이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에 투자하고, 지혜롭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들, 대가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계산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에 투자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이 라마라요시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회개 모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또한 우리가 또 이전해야 될 그 초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박 목사님 지금까지 오늘 18일째인가요? 계속 금식하고 계셔요. 금식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박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